오늘 이 시간에는 그림자 해돋이 세 번째 시간으로서 깊은 수치심 그리고 노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구약의 끝자락에 있는 이 소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이 그림자와 그 어둠을 뚫고 오시는 해돋이를 우리가 마주했습니다. 이 여정을 돌아보면 말씀의 빛이 점점 더 우리 삶의 중심을 향해서 좁혀져 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째 주 아모스는 우리의 이 환경을 비추었습니다. 둘째 주에 나눈 미가서의 말씀은 우리의 관계를 비추면서 우리를 위해 밤새 서서 계시는 목축하시는 참된 주님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는 이 세 번째 선지자 이 스바냐의 등불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것 없는 막다른 곳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바로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 우리의 그 내면 깊은 곳을 오늘 말씀이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방에 갑자기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켜지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찌푸리고 아마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그 빛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감추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늘 스바냐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깊은 내면을 지금 비추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을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환경도 나아졌고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출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앞서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뒤처진 듯한 느낌, 그런 초라함들, 또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꽁꽁 숨겨두었던 열등감들, 또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 그러니까 빛 앞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이 벌거벗은 마음, 숨고 싶고 감추고 싶은 이 서늘한 감정,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소리 없이 잠식하고 있는 수치심의 실체가 됩니다. 이 수치심의 그림자는 끈질기게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는 충분하지가 않아. 너는 부족해. 너는 결국 실패작이야.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곳,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지성소로 친히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그 오래된 수치심을 영원히 잠재울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구원의 해돋이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이 스바냐서,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이 말씀을 자주 펼치십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부터 성경 봉독 시간에 강단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까 평소보다 성경책 넘긴 소리가 더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더 오래 걸립니다. 바스락 바스락, 마치 가을 낙엽 박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급하게 종이 넘긴 소리 들립니다. 솔직히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스바냐서라고 찾아봤는데 마침 스가랴서가 나오고, 여기가 아닌가 다시 넘겨봤더니 학개서가 나오고, 뭐 난리 아닙니까? 우리말 성경 목록을 보면 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이 소선지서의 구간은 마치 성경 끝자락 거대한 숨바꼭질 구역처럼 느껴집니다. 한번 들어가면 글을 잃고 헤매기가 십상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낯설고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 먼지가 쌓여 덮여있는 책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목해야 할 놀라운 반전이 오늘 말씀에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헷갈려하고 평생 한번 펼쳐보지 못한 이 얕고 낯선 책 속에 이 대강절의 신비를 가장 눈부시게 드러내는 가장 찬란한 보석이 오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낯설어도 사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무게가 눌려서 신음할 때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며 불렀던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이 스바냐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추신다는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준엄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다루는 이 낯선 책 스바냐서라는 결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스바냐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죄로 타락한 시대를 향해서 쉴 새 없이 맹렬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온 땅을 질투의 불로 삼키시겠다는 아주 읽는 이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스바냐서의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1장과 3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세상을 불로 태우겠다던 그 진노의 심판자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오늘 3장의 마지막에 와서는 신부를 바라보며 사랑에 빠진 정말 다정한 신랑이 되어서 노래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그 낯선 선지자 이 스바냐가 들려주는 그 반전의 드라마, 우리를 향한 가장 친밀한 사랑의 노래를 함께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감정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정신의학자와 영성가들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과 수치심의 시대라고 정의합니다. 세속주의는 우리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립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 그 지워진 자리에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그림자를 남겨둡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수치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어떤 guilty feeling이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행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치심은 다릅니다. 수치심은 존재, 이 빙을 향한 강한 공격이 됩니다. 나는 실수를 했다, I made a mistake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실수다, I'm a mistake 라고 믿게 만드는, 나를 근본적으로 불량품이다 라고 절망적인 자기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내면에는 늘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충분하지가 않아, 나는 실패했어,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알면 결국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혹시 이런 수치심의 가면을 쓰고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주일 아침 가장 잘 차려진 옷으로 옷으로 입고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 속이면서 이 들어온 자리. 그러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도 숨기고 있는 이 수치심의 멍울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너무나 뼈아픈 매일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민 생활의 겉모습을 들여다보면 화려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우리는 적어도 3가지 정도의 깊은 수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수치심은 우리를 한없이 작아지게 만드는 언어의 장벽입니다. 미국 산 지 10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또 관공서나 병원에서 혹은 드라이브스루에서 영어가 막 꼬여가지고 당황했던 순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점원은 못 알아듣겠다고 인상을 찌푸리고 뒤에 줄 선 사람들은 한숨을 쉬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등줄기에 막 땀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단지 말을 좀 더듬었을 뿐인데 마치 내가 바보가 된 것 같고 내 인격 자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멸감. 그날 밤 막 이불킥을 하면서 막 삼키했던 그 뜨거운 수치심이 우리 이민자들의 가슴에 멍울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의 수치심입니다. 이민 사회만큼 사실 비교가 심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나들 나름대로 막 인정을 받고 존중받던 분들인데 이곳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그때 겪는 자괴감이 여러분 얼마나 컸습니까? 누구네 남편은 비즈니스가 너무 잘 돼서 대박이 났다더라. 누구네 자녀는 아이비리그에 갔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다가도 힘이 쭉 빠집니다. 갑자기 내가 하는 일이 초라해 보이고 내가 갖고 있는 차, 집들이 다 작아 보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이나 자녀 학벌이 남들보다 조금으로 뒤처지면 나는 실패했다. 스스로에게 낙제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수치심의 실체가 아닙니까? 셋째는 알게 모르게 겪는 존재론적 거절감이 있습니다. 붐비는 마트의 계산대 앞에서 혹은 치열한 일터의 어떤 회의 시간에 단지 인종과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은근히 투명 인간 취급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눈 색깔과 피부색 때문에 주류 사회에 영원히 섞이지 못하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존재 깊은 곳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웃으며 악수하고 있어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바로 나는 부족하다, 나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멍든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가 파고드는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스바냐서는 읽기 쉬운 책은 아닙니다. 아니, 펼친 순간부터 우리는 전율하게 만들고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벌을 주겠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이 심판의 선언을 창조의 질서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여서 질서를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혼돈으로 담아서 쓸어버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무서운 선언입니다. 마치 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그림을 검은 물감으로 덮어버리듯이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생명의 호흡을 거두겠다는 선포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날을 가리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단순한 여러분 징계의 날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날, 존재가 소멸되는 궁극적인 절망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적인 심판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숨기고 있던 수치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치심은 본능적으로 늘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고 덮고 아닌 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내 부끄러운 실체가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그 예고하는 심판은 바로 정확히 그것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가 위선으로 덮어뒀던 마음의 가면을 벗겨내고 숨겨진 죄를 남김없이 폭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영혼이 가장 듣기 두려웠던 그 송고를 내리시는 겁니다. 너는 자격 미달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고난과 분노, 황폐와 파괴의 날, 영혼이 거절당하는 그 수치심의 날, 그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여호와의 날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 이 오시면 3장에 이르면 충격적인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장과 2장은 내내 온 세상을 불태울 듯 진노하는 심판 하나님이 이제는 3장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노래를 부르십니다. 서리빨 같은 그 진노의 재판장이 지금 신부를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진 다정한 신랑으로 변모합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진멸의 날이 기쁨의 띠띠로운 날로, 축제의 날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먼저 선지자가 외치는 1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읽었던 그 말씀과 맥락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막 명령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사람에게 웃으라고, 기쁘라고, 기쁘게 하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웃음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두렵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여기서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기쁨은 변덕스러운 나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팩트, 즉 완전히 뒤바뀐 현실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그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바로 이어지는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성도 여러분, 이 15절에 이 형벌을 제거하였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법정의 한 장면으로 한번 여러분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법정에 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20대 군복무 시절에 저는 그 늘 서늘한 법정의 공기를 누구보다 가까이 체험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경비교도대라는 곳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는 교정직 공무원들을 보조 근무하는 역할이 저의 군 생활의 2년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근무는 순환직입니다. 6주에 한 번은 한 주는 반드시 이 법정 개호 업무를 나가야 합니다. 구치소 호송버스에 재수자들을 태우고 법정에 가서 재판 내내 피고인 뒤에 서서 그들을 감시하며 지키는 일이 한 주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2년 내에 저는 수많은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변호사나 검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징역 몇 년이 되겠다. 대충 맞을 정도가 된 겁니다. 거의 반 판사 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그런 경험담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재판을 지켜보면서 제 뇌리에 영원히 잊히지 않는 가장 엄중한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변론이 끝나고 장내가 정말 물을 끼얹듯 조용해지면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 순간만큼 엄중한 순간이 없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 여러분, 그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그 피고인이 정말 바닥으로 무너져 내리며 토해내는 그 깊은 절망의 한숨소리, 제가 2년간 거기서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야, 사람이 저렇게 깊은 한숨을 내쉴 수도 있는구나. 그걸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반대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사가 이렇게 선언한 순간입니다. 피고인은 무죄에 처한다. 여러분, 그때 피고인의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번지는 그 기쁨은 정말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 방청석에서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던 그 가족들, 이 터트리는 안도와 함성과 눈물,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만이 지를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아름다운 기쁨의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스바냐가 전하는 소식이 바로 이런 소식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검사처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실패작이다. 네가 지난주 한 주간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한번 봐봐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떨구고 유죄 선고를 기다릴 수밖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피고의 모든 형벌은 제거되었다. 사건 종결, 무죄. 여러분, 여기서 제거되었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깨끗이 치워버렸다. 이게 바로 제거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식탁 위에 어지러운 쓰레기들을 한 번에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짓누르던 그 유죄의 판결물, 너는 죄인이다, 너는 부족하다라고 적힌 그 모든 고소장을 찢어버리시고 깨끗이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 지은 자를 그냥 봐주는 자비가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불의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명백하고 사탄이 제시하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유죄 판결문을 그냥 찢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판결문은 결코 공짜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3장에 오기 전 스바냐 1장에서는 그 무시무시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태우는 하나님의 진노와 불길은 누군가를 반드시 태워야만 꺼질 수 있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했던 그 1장의 형벌, 그 끔찍한 사형 판결문이 도대체 지금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기서 우주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의사봉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입고 계시던 재판장의 영광스러운 그 법복을 벗으시고 그 높고 높은 재판장 자리에서 친히 낮고 낮은 피고석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래 죄인인 우리가 앉아야 할 그 사형수의 의자에 다른 누군가 아닌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피고인의 자리에 앉으신 재판장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우주의 공의를 집행하신 법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유죄의 형벌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남김없이 부어졌습니다. 스바냐 1장의 그 맹렬한 진노의 불이 나를 비켜가서 예수님을 고스란히 삼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그 형벌을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나의 죄값을 100%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합법적으로 그리고 공의롭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형벌은 집행되었다. 죄값은 치러졌다. 그러므로 너는 무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노래해야 할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기분이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너는 실패자야 라면서 나의 유죄 판결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졌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판결이 바로 나의 오른손에 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옵니다. 분명 강단에서 무죄다, 다 끝났다고 선포될 때 내가 마음속에 아멘하고 받았지만 만약 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았나? 내 꼴이 이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는 바뀌었는데 내 감정이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이민 생활의 가장 절실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체류 신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처음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기까지 피를 말린 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제 체류 신분의 만료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영주권이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의 초조함을 아마 겪어보지 못한 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극적으로 만료를 코앞에 두고 기다리던 영주권 카드가 제 우편에 도착했습니다. 그 한 장을 손에 드는 순간 제 감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을까요? 그거보다 그저 감사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감정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지난 수년간 저를 눌렀던 그 두려움의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의 두려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국가의 법으로 저를 안전한 시민으로 보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강조하는 이 칭의의 신비인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칭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는 법정 행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란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내 밖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법적 선언, 이것이 바로 칭의인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바냐가 외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네 불안한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그 확실한 칭의의 판결문을 읽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네 꼴을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지난주에 넘어졌잖아. 여러분의 그 요동치는 감정에 여러분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하나님의 그 칭의, 법적 선언을 사탄의 코앞에 들이대십시오. 야, 재판이 끝났어. 여호와가 나의 형벌을 제거하셨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정죄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래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 기분이 나아져서도 아닙니다. 우주 최고의 대법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죄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의 감정을 넘어서서 이 확정된 승리의 판결문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17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기서 전능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깁보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용사라는 뜻입니다. 칼을 차고
전쟁터에 나가는 전쟁의 신, 강력한 장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뒷짐지고 그저 허허 웃으시는 인자한 할아버지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주는 산타클로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스바냐가 외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칼을 뽑아두신 전쟁하는 용사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냥 위로자라고 말씀하면 될 텐데 하필 피 흘리며 싸우는 용사라고 지금 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특별히 우리 마음에 총성 없는 바로 치열한 전쟁터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내면의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수치심이라는 적군이 밤마다 나의 마음을 습격합니다. 열등감이라는 불화살이 자꾸만 나에게 쏘이게 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 같은 게 무슨, 이런 죄책함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이민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는 이 적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방패는 깨질 대로 깨졌고 마음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용사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그저 힘내라 힘내라고 응원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적들에게 포위되어 함락되기 직전에 우리 마음의 성벽안, 가장 위태로운 우리 가운데로 그분이 뛰어드신 것입니다. 마치 적군에게 유린당하기 직전 성안으로 강력한 장군이 지원군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 용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수치심의 원수를 향해서 칼을 뽑아 드시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던 사탄의 참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게서 손을 떼라. 그가 내가 바로 피로 산 내 하나님의 내 자녀들이다 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강력한 용사, 이 깃보로 여호와 뒤에 우리가 숨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전쟁터 한복판에 서서 나를 위해 대신 싸우고 계시는 그분의 승리를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바로 나의 방패고 나의 승리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숨막히게 아름다운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17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없이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 정말 그 뜻을, 깊은 뜻을 알고 부르셨습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격정적으로 지금 춤을 추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은, 그리고 즐거이 부른다는 표현은 히브리적 원어의 뉘앙스는 그저 단순히 미소 짓는 경우가 것이 아닙니다. 너무 좋아서 막 빙글빙글 도는 것, 또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소리치며 춤을 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점잖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계십니까?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며 춤을 춘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 많고 실투투성인 나를 보시는데 마치 첫 아이를 얻은 아빠가 아이의 재롱에 어쩔 줄 몰라서 덩실덩실 춤을 추듯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지금 열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내속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얻으신 하나님의 진짜 얼굴인 겁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리라. 깊은 침묵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앞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우리를 대하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말은 더 이상 꾸짖을 것도 없고 다툴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완벽한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늘 아름답기만 합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이 휩쓸고 간 집안 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감은 온 거실에 어질러져 있고, 과자 부스러기는 밟혀져 있고,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소리 지르고 난장판입니다. 엄마 아빠 바짓가자니 붙잡으면서 보채는 통에 정말 숨막히는 것 때문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그 아이를 간신히 재운 뒤 한번 잠든 아이의 얼굴을 내려다볼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 좀 전까지는 나를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땀 흘리면서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를 보면은 신기하게도 화가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꾸짖고 싶은 마음도, 다투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아이가 내 앞에서 평안히 숨쉬고 있다는 것, 그 자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우리의 하루를 보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여전히 죄로 얼룩져 있고 고집 피우며 하나님의 속을 썩여드리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찢기신 하나님은 이제 잠든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시거나 왜 더 잘하지 못했냐고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을 그윽하게 바라보시면서 완전한 받아줌, 그 만족의 침묵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괜찮다. 네가 오늘 좀 넘어졌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를 보고 춤을 추실 만큼의 열광하시면서 동시에 나를 품에 안고 깊이 만족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격정적인 기쁨과 고요한 평안이 공존하는 곳,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우리 대강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내면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신 용사 하나님은 이제 칼을 내려놓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시끄러운 이 세상 속의 소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24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는 부족해. 남들보다 더 성공해야 돼. 너는 뒤처졌어.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주는 수치심입니다. 그런 소음입니다. 또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자책의 소리도 밤낮으로 들립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오늘 또 넘어졌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 맞이해서 그 세상의 볼륨을 여러분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면의 자책하는 소리도 멈춰라라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나의 수치를 덮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왕의 노래, 그 낯선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나는 너를 보고 춤을 만큼 너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성공해서도 아니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를 피로 샀기 때문에 너는 나의 영원한 기쁨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나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라. 비록 우리의 환경은 무너진 것 같고 사람에게 상처받았어도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지긋지긋한 그 수치심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화음에 맞춰서 다시 기쁨의 노래를 회복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입술을